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참으로 이상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근심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근심은 두 가지를 말씀해요. 해야 될 근심과 하지 말아야 될 근심으로 나누어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세상의 근심인데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된다. 육체적인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근심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한 잘못을 정당화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근심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염려를 가정시켜서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멸의 상황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에 전쟁하러 가까이 온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사무엘이 그때마다 방비책을 알려주었지만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마음이 근심과 두려움을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으로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심지어는 음식마저 먹지 못할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근심이 자기를 파괴시키는 것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워 이 은 30을 가지고 있는데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은 30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성전에다 가서 집어던지고 그리고 돌아왔는데도 은 30은 돌아갔다가 성전에 그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계속 자기 근심, 이친누름,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그 스승을 팔다니 하는 이런 자책감을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죠. 세상적인 근심은 하지 말아라. 왜냐?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있음 감사하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해야 될 근심을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회개를 가져오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난 걸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깨닫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심으로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와지는 우리 안에 내적인 것이 바로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게 만들고 생명에 이르게 만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때 잘못을 저질렀어요. 살인죄, 간음죄.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지 하나님 앞에서 한 구약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 지도자로서는 범치 말아야 될 죄를 범한 겁니다. 밤이 된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초저녁에도 일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새벽에도 또 일어나 기도합니다. 눈이 퉁퉁 붓습니다. 눈물입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을 회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자기가 있는 그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젖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근심이 회개로 나가도록 만들어진 것이고요. 신약의 요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났는데 갑자기 멀리서 꼭 깨워하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퍼뜩 생각났습니다. 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부르는 내가 예수를 배신하다니 예수를 저주하다니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 여러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근심을 근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행위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겠다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근심하며 몸부림치는 건 나쁜 근심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근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근심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 몇 가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히브리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해야 될 건 뭐냐? 믿는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인간의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 갖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이 최대의 축복에 대열해서 떨어질까 봐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진다는 말은 공급이 단절된다는 말이죠. 꽃이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공급이 단절되기 때문에 죽음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진행되는 과정은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요, 꽃이 줄기에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과정은 시들시들해져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 기도가 시들시들해지고 봉사가 시들시들해지고 왠지 영적인 일이 시들시들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 무엇의 천처전으로 좀 받아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은 우선은 그 안에 수분이 있어서 얼마는 지탱합니다만 점점 수분이 빠지면서 말라진 포도나무 가지는 결국에 모아가지고 불더미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망각할 때 죽음은 순식간에 찾아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교인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때 몰아다가 먹게 주었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서 생수가 나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고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거기서 경배하고 막 축제를 벌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 버리시겠다고 말씀했죠. 모세가 언약에 기록된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 봤더니 이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 두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이 언약 속에 들어올 백성이 못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순간 영적으로 이미 죽어진 것이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 백성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체결하여 주셨지만 이것은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세대는 광야 사막에서 다 장사 지내게 만들고 그 40년 동안에 새로 태어난 신세대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제일로 먼저 중요한 겁니다.
생명의 줄기로부터 단절은 곧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죄악된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가지가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전진해 나아가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혜는 뒤로 제쳐놓고요, 저들은 자기 자신들의 삶 속에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종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 음식의 찌꺼기를 얻어먹고 살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그들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서 나온 세대들이지만 너희들은 나를 경노케 했다. 나를 노하시게 입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희비극이 격차되는 세상을 삽니다.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결심하세요.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난 불평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듣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앞에 불평입니다.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한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한 거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 취급을 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깨닫고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그 은혜를 못 따가 아파요. 그런데 우리 생각이 안 맞고 내 가치관과 인생관과 내 뜻이 안 맞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것은 꽃이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에서 떨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받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 때문에 멸망받은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곳은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받은 거예요. 만일이 소돔성이 죄악된 토성이었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그 영성이 있는 사람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누구지요? 이방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습니다. 소돔 성에도 누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10명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누굴까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내 나름대로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내 이런 오늘의 잘못된 모습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내 가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고 불평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이것을 왜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게 하기 위해서고,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누구다라고 선줄로 생각하면 그걸 끝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근심하고 경계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의심하다가 떨어집니다. 원망하다가 떨어집니다. 불평하다가 떨어집니다. 교만하다가 떨어집니다. 강팍하다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고, 세상적인 염려는요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병만 안겨줍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는 우리는요 결국에 회개하게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진짜 신앙을 위해서 바르게 믿어보자, 바르게 살아보자 몸부림치면 내 안에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심에는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염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이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요? 1년 한 해 되돌아봅니다. 잘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볼 때는 그럭저럭한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더 바로 얘기했다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러다가 주님에게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며 더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는 수고와 충성과 봉사, 옥에 수없이 갇혔고요, 고문도 수없이 받았고요, 매도 수없이 받았고 죽을 고비 많이 넘겼습니다. 많은 위험 애썼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이런 일 많이 당했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바울은 근심하거나 원통하거나 분통 터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며 그 마음에 오히려 짓눌리는 근심이 하나 있대. 바울의 마음에 항상 짓누르고 마음에 항상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늘 짓누르는 근심이 하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할 일 많은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옥에 가두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그에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보세요,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왜 바울을 옥에 가둬두셨을까? 그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울을 옥에 가두어갖고 바울이 옥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라고 하는 3권의 책을 써서 보내준 이 책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이 책을 받아 읽을 때마다 그래,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했는데 이런 중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켰구나 하는 위로와 소망과 무엇인가 우리를 새로움으로 바꿔주는 역할이 그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의 옥에 가두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염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염려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고 말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라. 참으로 진실된 성도, 교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가정 못지않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50% 염려했으면 교회를 위해서도 50%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50% 염려하는데 교회를 위해서는 10%밖에 염려하지 않으면 이건 주님의 피로 값주어 산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지요.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정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밀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한번 하십시다. 아닌 것도 두리뭉실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건 청산하고 지나가야 되죠.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 신약으로 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근심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과 교회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결혼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과 결혼해야 되죠. 그리고 결혼했으면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부부라면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불행한 일이죠. 작은 새빵이라도 내 집이 있습니다. 무럭무럭 커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걸 바라볼 때마다 행복감을 느끼죠. 교회는 주님의 가정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많이 교회를 통해서 생산해내야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한 가정을 가지고 알뜰살뜰히 살아가는 주부가 훌륭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몸담아 충성한다면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 축복도 상급도 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골육 친척을 위해서 근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형제와 골육 친척을 위해서 큰 근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척과 골육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주님에서 떨어져가면 어떡할까? 이것이 바울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근심은 뭐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근심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의 몇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은 나라를 잊어버리고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짓밟힘을 당했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나라에 안정되고 우리나라가 더 국권이 잘 서가도록 우리는 염려하고 기도할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요, 로마의 압제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원수가 로마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반정부 데모를 일으킬 것이고 로마 정부를 엎어버리고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외치기를 원했습니다. 타도하자 로마 황제, 이것을 외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큰 원수가 바로 죄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스컴에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복음 전한 그 기념 예배당이 있고 제1대 목회자가 바울이라고 지금도 거기 보면 동판에 써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우상 숭배에 빠져 큰 신전들을 세우고 자랑을 하고 그것이 문화라고 지금도 가면 관광객들이 거기부터 먼저 갑니다. 그 나라는 지금 경제가 땅바닥에 헤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정 애국하고 애족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운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블레셋이 전쟁에 가까이 왔을 때 미스바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며 하나님 붙잡고 사무엘 중심에서 회개하는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니느웨라는 도성에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이 도성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이다. 사흘길을 감서 외쳤습니다. 임금부터 온 아이들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유보하셨어요. 유보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고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경제와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모든 면에 아주 타락과 부패로 이어갈 때 웨슬레라는 청년을 중심해서 몇몇 청년들이 대학의 옥상에서 하나님 영국 구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원이 3사람, 5사람, 10사람, 100여 명, 200명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와 회개가 오늘날의 영국을 구원하는 동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어려움도 많고요.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면요, 기독교 교회 어려움, 교회 어려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마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우리가 드리십시다. 이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사람은 죽이는 근심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벗어버리고 주께 맡겨버립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근심, 성령 안에 근심하십시다. 내가 잘 믿어야지, 바르게 믿어야지, 내가 이러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면 안 되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주님이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바울처럼 사랑하는데 그 마음에 근심하기까지 사랑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짓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으로 바꿔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